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따뜻한 계절,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계절에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2000년 전에는 외롭게 오셨지만 주님,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따뜻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1절만 더 해볼게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어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저한테 그 잊지 못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신학대학원에서 그 사경회가 있어요. 말씀 사경회를 올라가는데 봄하고 가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을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세문안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 그때는 교수님이셨는데 이수영 교수님의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세요. 그래서 저희 찬송가에 아버님이 만드신 곡이 몇 곡이 있어요. 이분은 뭐 영문학을 전공하셨지만 이분이 딱 올라가시더니만 뜬금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도사들 안에 이제 1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1, 2, 3학년 다 모여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자기의 파트를 다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쪽은 소프라노를 불러라, 이쪽은 엘토를 부르고, 이쪽은 테너를 부르고, 이쪽은 베이스를 불러라. 그리고 나서는 고요한 밤을 거룩한데 우리가 막 웃었어요. 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랬는데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던 그 느낌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찬양에 굉장히 강한, 음악에 강한 거는 큰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팍 터트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세밀하게 나오는 소리에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어떤 영광이 막 눌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소리를 못 내겠대요.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파트를 나눠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파트를 나누세요. 나는 소프라노, 엘토, 혹시 부부면 당신은 소프라노 해라, 나는 바리톤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서 4절 같이 한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어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어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기도하겠는데요, 2000년 전에 왕을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주님께서 나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녘에서 이리와 늑대들에게서 양을 지키는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알리게 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데 저 베들레헴의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너희가 마구간에서 볼 것이다. 그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양떼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외롭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는 거죠. 주님,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우리 좀 마음 가운데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늘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좋은 자리가 아닌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은 말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렇게 외로우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홀로 기도하시고 다 잠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몇몇 여인만 남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늘 외롭게 계셨던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더 외로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좀 더 화려해졌고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가 즐기는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획되어진 마음으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함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쓸 때 마치 종말을 앞둔 사람이 글을 쓰는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종말을 눈앞에 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 오기 전에,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탄식이 그들의 오로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오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종말 사상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게 좋은 것이란 말인가? 아니요, 이들에게도 내일의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백신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내년도 경제 지표를 이렇게 더 올리는 것은 다 희망적인 얘기죠.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희망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다 희망이죠. 그러나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에 누군가 기도하면서 당신의 앞날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는 그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때는 내일을 정말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하나 발각이 되면, 북한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배 공동체 하나 발각되면 그 안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겠어요. 그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으로 오죽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안전하니까 라고 하지만 무덤이잖아요. 무덤. 오죽하면 무덤으로 들어갔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은 종말론적 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쓸 때도 거의 곧 예수님 오실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갈래 길이 나오죠. 어차피 망할 인생인데 신나게 놀아보자. 그 헬라주의 철학 중에 하나가 그 쾌락주의였잖아요. 쾌락주의가 넘쳐나는 거죠. 아니면 더 금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헨리 혜성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헨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헨리 혜성인데, 이게 76년마다 지구를 스쳐 지나가죠. 처음 그게 발견됐을 때는 저게 지구하고 이렇게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견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구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 갈래로 쫙 나눠졌대요. 그냥 술집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냥 놀이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술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그리고는 나눠주고 교회로 모여서 그냥 회개기도 하고 찬송하고, 우리 1992년도에 일어났던 다미성교회하고 똑같은 일이 영국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수준이 있는 가난한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내일 하다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멋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의 삶의 고난은 사실은 그때와 다르죠. 우리의 고난은 사람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죠. 질병의 문제. 근데 초대교회 시대의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갑옷을 입고 그렇게 믿음의 정진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 앞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걸 배교라고 하잖아요. 배교했어요.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문당에 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대요. 눈 뜨면 또 고문당할 거니까 그냥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두려웠대요. 눈이 떠지지 않는 게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야. 너 예수 안 믿기로 했어? 오케이. 그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리 예배드리는 장소를 알려주면 너 살려줄게. 그 제가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그럼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는 거야. 상상이 가세요? 총 한 방 맞아 죽는 거하고 달랐던 거예요. 이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 방법이 다 동원됐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어느 날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저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니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올수록 예수님처럼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갑옷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날 승리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긴 거예요. 왜 제자들이 도망갔는가? 그 제자들이 그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 잠들다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 조금 헷갈려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다. 그러면 육체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죄가 그쳤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끊어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힘들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나한테 뭐 달라지는 게 있기를 하나, 뭐 변하는 게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네 라고 하는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서 티가 나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티가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겪게 될 때 늘 똑같은 일로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를 따라 움직인 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본인 아니겠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한 것 알면서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 베드로에게 자기의 고백처럼 그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힘들면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복음방송에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요. 그때 제가 간증 뭐 하나 했어요. 제가 진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뭐 그냥 저는 정말 이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새벽마다 징징거렸어요. 제가 막 징징거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코비드가 하나님 주신 거면
저는 코비드 전에 맞는 부르심이고요. 그럼 코비드에 맞는 목사를 이제 부르세요, 하나님. 별소리를 다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평생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고 살았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내 백성들이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고 질병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차 못 돌아서 못 오는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덜 힘든 줄 아냐? 집에서 이걸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더 힘들어. 제가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그냥 막 그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다가 이놈 새끼는 위로해서는 안 될 사람인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강하게 그냥 팍 하고 그냥 마음을 이렇게 확 주셨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다시 종말론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쾌락주의로 갈까봐 걱정을 했어요. 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4절이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너희는, 이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4절에 그 다름박질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다름박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요이 땅 하면 뛰어가서 1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다름박질이 아니에요. 이건 죄라고 하는 그 두목이 달려가면 양이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더가 막 가면 양들이 다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죄라고 하는 악한 리더가 뛰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향하여 막 다름박질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좋아하고 죄 지은 것 똑같이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름박질하는 그 그룹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비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하던 짓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고 어려움을 줍니다. 예전에는 같이 모이면 즐기고 좋아하고 음탕패설하고 하는 것들 다 즐거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자고 자꾸만 집단 공동체를 만들어요. 신앙촌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 살아서 작은 천국 만들었다가 예수님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좋아요. 그들끼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만약에 모여 사는 우리끼리 있어서 주님 만나는 거 좋다고 한다면 왜 선교사 파송해요? 왜 선교사들은 그 예수 안 믿는 곳에 내보내갖고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살았던 흔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방송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인도할 때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자기 직장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 LAX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세요.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인데 자기 위에 상사한 사람이 어느 해 이 동성애자 게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게이가 들어왔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자기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60%가 다 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게 자기는 매번 갈 때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60%가 이상하고 70%가 정상,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낸 결론은 그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절대로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마저 내려오면 거기는 100%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7년 전 지난 얘기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6절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묘한 얘기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소리 맞나? 이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도 애매하고 천국에 보내기도 애매한, 그래서 여문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나중에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이게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건가? 이런 얘기가 들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정말 전해질 수 있나? 중세 시대에 베드로 성당 만들면서 모자른 돈들을 얘기할 때 그 헌금을 내고 죄를 샀잖아요. 면죄부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지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버지 지옥에 들어간 게 분명한데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진짜 지옥에 있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나? 이게 해석이 되어지면 이게 목사한테 제일 좋은 해석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가면요 진짜 교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문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앞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를 안 믿건 예수를 믿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미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 심판에서 제하여지도록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었어요. 육으로는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힘들어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껏 쓰고 가짜 영수증 만들고 하는 시대에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아주 바르게 하고 반듯하게 게을르게 하지 않습니다. 저거 좀 이상하다, 혼자 깨끗한 척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늘 게으르고 늘 잠자고 늘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기 편한 것, 남들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앞장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끄럽지 않나요?
요즘은 너무 커져서 나오지도 않는데 이랜드라고 있어요. 이랜드라고 하는 지금은 그룹이에요. 박성수 회장이 참 믿음으로 처음에 그 그룹을 시작했어요. 90년대 말에 그때 이제 이랜드가 막 커질 때인데 그분 모시다가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를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한국이 그때는 돈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교통순경 3년이면 무조건 집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어요. 근데 박성수 회장이 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세무사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 장 본 다음에 빠꾸, 그럼 뭐 이거 해오세요. 그러면 또 가서 그 서류를 다시 다 준비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빠꾸. 뭘 원하는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알죠.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보다 못하니까, 아이고 회장님은 그 돈도 많은데 그거 좀 주면 이거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는데 지금 당신 그렇게 하면서 손해보는 게 얼마요? 이게 진짜 회사가 돌아가려면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는데 마지막에 그 받는 사람이 너무 미안하니까 예수 믿어요? 그러더래요.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도 믿어요. 그리고는 그때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랜드에 엄청나게 갔었어요. 뭐 이 양반이 뭐 청년 집회는 거의 1순위 강사였거든요. 근데 이랜드에 가서는 사람들이 도리어 상처를 받고 막 나왔어요. 이랜드가 아니고 일랜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가까이서 뭘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양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때부터 묵상하고 준비하고 5시까지 출근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 양반이 그 이대 앞에 있는 그 전세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세금 다 내면서 일하려면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정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이랜드가 지금 커진 데에는 제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을 해요.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틀렸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2000년이 되도록 아직 가까이 온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은 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 말은 틀린 말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지막이었어요. 진짜 예수 믿다 걸리면 마지막이죠. 진짜 그들에게는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이 마지막에 대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이들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요, 그 제자들에게는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잖아요. 막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그 다음부터 막 고소고발 들어오고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고 성전만 갔다 오면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갖고 논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논쟁이나 그곳에 한 번도 모이지를 않고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신이 없었어요. 뭔가 꼭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꼭 죽기 직전에 유언하듯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이 기도 안 했거든요. 우리한테 큰 어려움이 오면 교인들이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고 훈련이에요.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자들끼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새벽 예배 6시 반에, 그때는 뭐 화요일부터는 6시 반쯤 끝나니까 끝나면 7시 반까지 교육자들은 1시간 무조건 기도.
교회가 그냥 어떤 것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냥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내 코가 석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모든 것들이 귀찮아집니다. 사랑이 식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힘든데 귀찮은데 그때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로마의 그 지하 무덤, 지하교회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 카타콤에는 이렇게 가시면 구멍들이 뚫려 있대요. 이렇게 조그만 구멍들이. 그 구멍이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지하에서 어떻게 뭘 갖고 먹고 살아요? 무엇을 먹으면서 그 지하에서 살았겠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건 누군가가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 믿다가 죽겠다라고 하고 그 공동체로 모인 거고, 나머지 사람들 밖에서 집사람 들여보내고 애들 들여보내고 아버지들은, 형제들 누군가는 밖에 남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돈 벌고 움직여서 거기다가 음식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사랑이 더하든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래잖아요. 9절에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문화는 한국 교회가 많이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사람들 잘 대접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싶은데 그냥 새로 오신 분들 식사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얼마나들 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려면 자기 거를 줘야만 가능한 거죠. 밥 한 끼 사준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밥 한 끼 같이 먹고 들어주는 것 모두 힘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한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죽는 그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대접하기를 잘하고 음식을 잘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막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고 웃는 사람하고 같이 웃는 걸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죽을 것처럼 힘든 분이 있어요. 그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찬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각기에게 맞는 은사를 줬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발 보고 어떻게 손처럼 행동하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손 보고 발처럼 행동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준 은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아요.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그 팔과 다리가 없는 부비치지, 그분은 그거 갖고도 움직이는데 사지 멀쩡한 우리들이 왜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칭찬하시면 돼요. 그거 정말 엄청난 은사죠. 제가 그 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저 노록에 있는 어느 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수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늘 제가 써먹는 얘기잖아요.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거길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나오더니 바리바리 다 써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6.25 이후로. 내가 싸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입니다. 그 말에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잘 먹었다라는 표현인데.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6.25 이후로 가장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매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에겐 별로 다른 은사는 없어요. 근데 맛있게 먹는 은사가 있어요. 그날 먹은 것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음식 맛있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를 먹었는데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께서 만들어주시는 게 전에 먹었던 게 기억이 안 나고 그날 또 맛있는 거예요. 그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섬김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밥같이 먹는 걸로, 어떤 분은 전화 드리는 걸로, 어떤 분은 매일 쓰는 걸로, 어떤 분은 서 있는 걸로. 우리 각기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돈이 보인대요. 은사예요, 은사.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셨어요. 그분은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분들에게 풀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단이 잔디를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제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마이클 조단은 슛을 잘 넣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돈을 아끼겠다고 잔디를 깎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분은 돈을 잘 버는 게 좋아요. 그분은 그걸 그냥 해서 그 대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든든해집니다.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 12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해지면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나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 그거 꼭 사용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받고 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가 많아졌다, 급증했다 그래도 저희 교회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얘기였어요. 근데 곽병만 장로님하고 같이 일하는 분, 그 딸이 확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곽 장로님 벌써 이제 검사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것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화요 국률 사역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반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 지금 청소하시는 분을 이쪽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에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금 다 정산을 하잖아요. 그걸 원칙으로 여기고. 근데 그분들은 이 캐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민감한데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에는 하나도 민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 절반 이상이 다 불법 체류자거든요. 이런 와중이니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겠어요? 미국에 들어왔고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뭐 자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식들한테 먹일 것들도 지금 어떻게 구하지 못하는 불체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백신이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잘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것이 무기가 안 돼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맞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맞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기를. 물론 애써서 돈 들어서 만든 분들도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유기적인 방법 가운데서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고, 우리 교회 코비드 환자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화요 국률 사역 저거 멈추게 되거든요. 저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이 넉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만드시고 보급하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 국률 사역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버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가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인데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때 같으면 더 이렇게 풍성할 텐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설교를 하고 우리 에스타 전사님이 통역을 하세요. 통역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마치 에스타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를 내가 한국말로 통역하듯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에스타 전사님이 마치 영어로 설교하듯이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이렇게 아담한, 소담한, 어떻게 보면 진짜 마구간이 느껴지는 것처럼 드려질 수 있는 예배지만,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 없이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이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마구간이 깨끗하고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이잖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드려지는 귀한 성탄절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예배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붙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들이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전사님과 제가 같은 호흡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호흡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김성봉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애들이 만드는 모든 것 가운데 같이 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큐티 말씀이 떨어졌었습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하고, 이렇게 빨리 세상이 급변하고 변화되어지나? 라고 하는 걱정도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 은사가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 절기,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외형, 화려함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 오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